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서론 겸 좋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헤드십이라고 하죠. 머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며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율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우리 베단의 모든 지체들은 교회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 핵심 명제로 마음에 각인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간에요, 머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색깔이 완전히 변합니다. 카톨릭에 가시면 교황이 머리이고요, 감리교회에 가시면 감독이 머리 같고, 장로교회에 가시면 장로들이 머리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어떤 목회자가 머리 같고, 또 어떤 교회는요, 역사가 오래된 초창기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멤버들이 또 교회 머리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많은 교회들 가보면 누가 이 교회의 머리냐를 가지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 조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창시자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이시고 모든 교회의 권능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이런 걸 분명하게 해야만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와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해놓고 실제 삶에 있어서 그 머리와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끊어져 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교통사고로 척추가 다친 아주 젊고 건강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체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때문에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척추신경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타깝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겉모습은 화려해도, 겉은 화려해도 머리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살아있으려면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항상 머리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또 살아있는 교회를 가시면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는가를 들어보면 됩니다. 교회 지체들이 모여있다고 다 거룩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어떤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모였다고만 하면 성경 역본 논쟁만 한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비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성경을 쓰는 교회와 어떤 사역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될 어떤 교제가 악한 사귐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교제 모임들, 갈렙 모임이든 로컬 모임이든 복음 전도 모임이든 아니면 청년 모임이든 간에 믿음을 세워주고 거룩한 소통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머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질문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요, 항상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머리신 주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는요, 주님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등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교회인 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걸 드러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펼쳐가는 통로이고 주님 쓰시는 도구이고 그러신 겁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뭘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복음 전도에 애를 많이 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별명이 미스터 전도예요.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다른 방식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마케팅이나 영업,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뭐죠? 인바운드는요, 고객이 스스로 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에요. 저는 전화를 받는 거죠. 아웃바운드는 뭐죠? 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접근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전략입니다.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요, 효과적인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위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복음 전도에도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획에 대해서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거죠. 우리 배단위 교회 안에 화요일날 자매님들이 오셔서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자매님들을 배단위 복음 상담원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교회 수첩 있지 않습니까? 수첩에 가족 구원 명단을 다 뽑으면요, 한 1000명 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 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반응 적습니다. 거부, 욕, 그거 아닙니다. 또 일주일에 전화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컨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가족분들 가운데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요, 겨울철 되게 심심해 하십니다. 이럴 때는 전화를 자주 드려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선물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책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면 어떨까. 그러려면 스크립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만간 우리 3층의 어떤 일부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요. 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배단위 씨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좋은 성도들인 것이고 좋은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간증들이 항상 흘러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교회고요, 다른 말로 구원의 증거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13장 5절에 볼까요? 5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사람이 입증해 주는 게 아니죠. 내 구원 여부는요, 내 스스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확신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말고 스스로 살펴보고 검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보증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질문에 확실하게 예스라고 아멘으로 답변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요, 어떤 느낌이나 육체적 체험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출생의 문제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주 심플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2, 13절 읽어볼까요, 먼저? 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성경은 아주 심플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리시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이 맞습니까? 맞아요? 잠깐만요.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이건요, yes or no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신다면 여긴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yes, no 외에 다른 대답이 없다는 거죠.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 maybe, 어쩌면,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 하더라도, 기도를 자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말로만 이르지 않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나타난다고 증언드렸죠.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냥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닙니다.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이나 또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의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9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고 과거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단호히 끊어버린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당시 헬라 문명은요, 모두 올림푸스 산에 산다는 헬라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올림푸스 산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50마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과거에는 이 올림푸스의 여러 신을 섬기는 철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의 1겸 2겸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아래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상 숭배를 그토록 금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순간 영적인 불륜을 범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신랑이 있는데 딴 남자에게 마음을 주어서 영적인 두 집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신랑이 그것을 참겠습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른 것은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된 신이 아닙니다. 네팔에 있는 3억 3천만 개의 거짓된 신들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너무 질서나 권위를 무시하고 너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주님 맞으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1계명을 깨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순결해져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잔재와 요소들을 드러내고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집중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집중력이다. 사랑은요, 결코 나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신들도 섬기려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서 믿는 겁니다. 양다리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을 어찌 보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 신들도 함께 믿는 종교 혼합주의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성엽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네팔에 가면요,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복음 전할 때 주의해야 한답니다. 복음 전에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3억 3천만 개 더하기 1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정확히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상이 무엇인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나서는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제3자들이 보았을 때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끊어내고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인 겁니다. 변화가 있잖아요. 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이제 200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1999년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무속 신앙과 절에서 우상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저희 집에 부처에 이런 형상들도 막 있었고요. 그리고 부엌에 가시면 싱크대 아래 이불에 쌓이는 뭔가가 있었어요. 저를 못 보겠어요. 절대 오지 말라고. 무슨 공포영화 같은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요, 수십 년을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우리 집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적들이었어요. 부적들. 문지방에 있는 부적이 아시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처 상들 다 쓰레기통 갔습니다. 또 천수경을 비롯한 찬불과 테이프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가장 아끼시던 정말 고가예요. 고가의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도자기예요, 도자기. 이렇게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도자기 어떤 도자기냐면요, 용들의 머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도자기였습니다. 되게 아주 정교합니다. 도자기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요, 좀 마귀를 가리킨 도자기를 가만둘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아버님한테 혼나니까 D-Day를 정하셔서 이사를 가는 날, 우연을 가장해서 날려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졌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도자기가 깨진 것을 보고서 얼마나 아까워하셨는지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어머니께서 구원받으신 후에 보여주신 변화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이라는 자신이 구원받은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내가 현재 구원받은 사람다운 변화가 있는지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는요, 구원이 단순히 과거의 한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구원 얘기만 나오면 항상 구원받은 당시의 경험을 이제 되살려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듭난 그 당시의 경험을 항상 되살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때의 경험에는 지금 현재를 가지고 한번 입증하라는 거죠. 검증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저는 1992년 9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날 좀 읽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31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그때 그날 이후 내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얘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태어날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살아있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면 생명의 흔적이,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옹알이하고 울고 뭐 떼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지, 출생 당시를 회상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면 그 징후와 어떤 신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이언스 오브 라이프라고 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교회에서 구원 간증 이야기만 하면 제일 쩔쩔매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위 모태 신앙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에는 뚜렷한 터닝 포인트가 없어. 그냥 항상 나왔거든요. 우리 아이들 같은 PK라고 하잖아요. PK, 패스터 키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변화된 어떤 체험이나 사건을 뭔가 꼭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간증할 때 제일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간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삶의 뚜렷한 전환점을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요, 점진적으로 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마침내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얼마든지 나와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날 그때의 경험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 내가 무엇이 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 현상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느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걸 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영적인 생명 현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갖고서 자신을 검증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대. 정말 이상한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닌 거 아니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뭔가 생명이 있다면 젖을 찾습니다.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예수님 만나서 안 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는 예수님 만나서 세리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 아니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더 이상 이전의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선한 행위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대적의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받은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그들에게 이루어진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증거들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여기 보시면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는지 보여줍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좋은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결코 이 세상이 영원한 집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특별한 열정으로 기다리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교회. 오늘날요, 기독교계 교인들을 보면 이 종말론의 이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1992년 10월 18일, 93년, 또 99년 말, 그러니까 이 땅에 일부 이제 종말론적 교회가 보여주었듯이 현실을 도피하고 가정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고 밤 12시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또 잘못이 뭡니까?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이런 병적인 신앙에 놀라서 아예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적지 않은 교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잘못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두 가지 경향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어떤 구실로 자기 일상적인 일을 등한시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주님 곧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분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 없이 고르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에게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근데 바울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임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 시작.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이라는 복된 소망을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이것을 비밀에 붙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오늘에도 오실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렇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별명.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자들. 별명이에요. 멋있는 별명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그 도시 치리자에게 이들을 고소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이들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들, turn the whole upside down. 이 말은요,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존의 질서와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를 되기 원합니다.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복음으로요. 오늘날 세상이요, 교회를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회가요, 은근히 눈에 보는 이 세상을 흠모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요, 세상의 더러움을 질책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은근히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고 세상의 유행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는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세상에 넋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도요,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심플하게 삽니다. 심플하게 삽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은요, 멸망당하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망할 거잖아요, 이 세상은요.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성도들은요,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공식적인 기도문이요, 마라나타였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그죠?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목표는요, 너무 이 땅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원하는 마라나타 신앙, 천국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천국을 지향한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요, 힘이 없어도 눈치 보지 않고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지도 않고요, 힘들어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좋은 교회로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산이나 섬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생업을 중단하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집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린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하시고 지옥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 동일한 예수님은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다가올 진노가 뭐냐면요, 대환란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가올 진노는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환란과 고난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전무후무한 사건, 대환란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에 쏟아질 어린 양의 진노를 받지 않고 들림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환란 전 축어입니다. 축어죠,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제 다가올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환란 통과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 교리입니다. 오류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계시록 6장에 보시면 대환란 때 모습을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죄와 지옥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예수님께서는요, 다가올 진노에서도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 누가 물었어요. 만약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고 주님 다시 오신다면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단단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기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 오늘도 사는 거지요. 맞아요. 이 말은 지금 재림이 임박했음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험을 언제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평소에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실력이기 때문이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언제 시험 볼지 되게 중요해요. 벼락치기 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벼락치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충실하자. 현실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신 올바른 재림에 대한 준비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현실의 그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하던 대로 살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종말 대입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죠? 야, 특별한 종말 준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사명제를 매일매일 성실히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예요. 우리 베드레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짜 기다리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모두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죽음의 긴박성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여요. 아,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어. 내일일지 오늘일지 뭐 지금 당장인지 몰라. 이건 다 동의합니다. 다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죽지 않을 것처럼 생활해. 삶이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긴박성을 느끼거나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평소 육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오심을 맞게 될 겁니다. 우리는 2024년, 지금 역상 어느 시기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때만, 특정한 시각에만 준비하는 게 오순절만, 나팔절 이때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늘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또 단순하고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요, 31년 동안 지금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항상 마음에는 이제 오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오래겠지라는 말을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진짜,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주님의 답변 보세요. 아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대로 주리라. 주님의 답변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항상 내가 속히 가겠답니다. 내가 곧 가겠다는 거예요. 속히 곧이 도대체 2000년 지났습니다, 주님. 그죠? 네.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상당수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것 같아요. 살아계시다면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아, 주님, 이제야 주님 오시는군요. 라는 고백보다 주님께서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런 반응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주님 벌써 오셨군요. 이런 반응. 그러니까 평소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께서
진실로 속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주님이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후회하고 한탄할 겁니다. 진짜요. 많은 분들이 후회할 겁니다. 눈물 흘릴 겁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었으니까요. 주님께서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임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야,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뭘 해야 됩니까?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서로를 향하는 일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함께 해야 될 일들, 서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어제 토요일에도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김치도 담그시고 탁구도 치시고 사냥 연습도 하시는 등 아름다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고 더욱 자주 모여야 됩니다. 언제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더 많이, 더 자주 힘써 모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헐뜯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런 악한 사귐이 아니라 모여서 한 주간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형제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겁니다. 따뜻한 모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좋은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로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넘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